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게 뭔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기고, 보물로 여기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보물이 누구죠?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혹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가진 돈, 통장, 땅, 건물, 부동산, 내가 이룬 업적, 성공한 거, 그런 것이 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죠? 그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 보물처럼 여기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시대와 이 땅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이 시대와 이 땅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다니는 곳에, 내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실천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실천하지? 어떻게 이루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십니까? 뭘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차 타고, 어떻게 하면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후를 튼튼하게 보장받고 이렇게 살게 될까? 이거 고민하지 않으세요? 이게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민합니까?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거 하고 싶어, 그걸 구하고 싶어.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집 주세요. 저 땅 주세요.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요. 나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더 큰 집에 살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얘야, 그건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복을 쌓아두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신앙인들이 그렇다. 참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 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죠?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눈물로 울으라고, 네 아버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엄마를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사선생님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사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신앙인으로 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모욕하고 막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직도 예수 믿어? 아니 무슨 예수 믿어? 기도한다고 뭐가 나와?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나오던가? 회개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돈 벌고 피땀 흘리며 살면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려쳐라, 때려쳐. 우리를 보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에게 악담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우리 남편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아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시부모님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그것 때문에 군대가, 남자들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위에 그 고참들이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괴롭히고 얼차려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아주 좋은 군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못 가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꼭 갚을게. 집사님 돈 좀 빌려줘. 갚을게 하고 도망가. 어떤 분은 그냥 전화가 와. 돈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도망가. 이런 사람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만나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고발해요? 고소해요? 갚을 능력이 없어. 돈 없어요. 어떡하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왜 그렇게 호구처럼, 아니 왜 그래?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너 갚을 때까지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협박하지 않는 거예요. 안 갚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걸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 바로 고발합니다. 바로 고소 들어가요. 아니면 그 흥신소에 가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다 조사하고 깡패들 시켜가지고요 매장시킵니다. 땅속에 파묻어버려요. 돈 안 주면 다 파묻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많이 안 당해요. 가끔 당해요. 어쩌다 한 번.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버린 사람 다 기억하고 있거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 왼수 같은 놈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없었으면 저 짓을 하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립들, 노숙자들, 맑은 축복자들. 그 비 오는 날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그 처마 밑에서 머리 치고 여름인데 잠바를 입고 비가 오는데 후두하게 앉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다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주변에도 보면은 그냥 그런 여성들도 있어요. 여성분들 그냥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방 하나 들고 다녀요. 여성 노숙자예요. 찜질방에서 자고 돈이 좀 생기면 주거리에서 생기면 그냥 자는 거예요. 가고 목욕탕에서 씻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 농유촌 목회자들, 산골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역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니 뭐라고 그런 짓이에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드세요? 이 더운 날씨에 하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20년 동안 저는 이 상가 건물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나요. 세상에 그 없는 가운데서도 월세를 내라고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요. 세상에 수족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1년 동안 저금을 해요. 모아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세상에 어떤 분은요 봉고차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 15년 20년 다닌 그 봉고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걸 보고
서로 마음이 아파서 세상에 공구차를 사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누르고 교회를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려줘.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한하더라고. 세상에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몰라, 너무 힘들어. 어떤 상황 속에 휘발유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 암인 줄 알았어. 암에 걸려 이제 끝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냥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만나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나는 죽으려고 했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떠나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예요, 은혜. 좀 더 하라는 것보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편안한 길도 아니고요. 무슨 자랑하고 막 그런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나 고독하고 그냥 멀쩡히 있는데 그렇게 괴롭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넌 아픈 놈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요 있는 힘을 대하여 살려주시더라고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죠. 하지만 이 땅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 좋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냉장고에서도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워요. 이 더운 날씨에 한잔 드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럴 때 냉수 한 잔 드시라는데 다 그냥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무슨 거룩한 사람으로 막 말씀 보고 무슨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믿으면 그냥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여기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아.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보다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할 길만 가면 되지.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보물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이 뭐죠?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돈과 재물이 어떤 거죠? 돈으로 왜 돈을 이렇게 집착하죠,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 돈을 그렇게 원할까요? 돈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면 다 살 수 있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사람도 사고 못 사는 게 없어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천국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죠? 없어지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예요. 다 빼앗겨.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렇게 쌓아뒀던 거 쓰지도 못해.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앞을 못 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 길을 잃어버렸어. 길에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고 빗나간 사람들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 것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얻겠다는 게 뭐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땅의 것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예요. 도둑이 다 가져가. 그 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반드시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죠? 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 쌓아두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집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걸 살지 않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자꾸 생각해. 그것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 우리 장래에 좋은 터를,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는 가장 좋은 터가 된다는 거예요. 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남에게 준 그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것, 그것만 영원히 남는데요. 우리가 한날에 가져가는 것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했어? 얼마나 사랑했어? 정말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했어? 정말 노숙자를 돌봤어?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줬어? 자유로 터져가지고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왜 저렇게 살지? 그런 말은 누구나 하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거예요. 가서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 그의 사정을 들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는데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도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이 뭐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늘나라, 천국, 회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풍요한 삶을, 다른 사람이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가서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복을 받도록 약속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요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그 아픈 가운데 약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셨잖아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거요 없어지지 않아요. 도둑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취업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권사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작은 헌신, 정말 우리가 섬기고 하는 그 모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우선순위를 주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실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무명이어도,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에 나오죠. 가난해도 병들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 예수께서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세상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난 그리고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다른 거 안 구했어요. 부귀영화, 장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세상에 그걸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예요. 그걸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을 허락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충만.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럽지가 않대요.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풍파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다면 우린 예수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놀라운 복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도가 속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놀라운 신박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중에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주경 연보를 예배의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주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